기독교 강요 제2권 말씀들을 생각하는 중에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에서는 타락한 죄인들의 영적인 무능력, 그 무가치함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이성이 참 대단하다 생각을 하고, 철학자들은 철학자들대로 인간을 높이고, 철학에 대해서는 소양이 없는 사람들도 인간에 대한 끝없는 신뢰와 또 교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그 탁월함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짐승이나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 가운데에서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한 것이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위해서는 한 가지 일도 행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인간의 이 무능함을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조차도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불신자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도 필요한 지식이지만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기 위해서도 진정으로 필요한 지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1장부터 5장까지에서 인간의 무가치함, 그의 무능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능력한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의 구원을 위하여 한 가지 방안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은 중보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중보자의 등장, 이것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이에요. 왜 내가 아니라 다른 존재가 나서야 되느냐 하는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철저하게 자기의 무능함을 알게 되면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써 오시면 그 죽을 맛있게 받아 먹고, 하나님께서 빵을 주시면 그 빵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배부른 사람은 이게 무슨 죽이야 뭐야 빵이야 뭐야 온갖 불평을 늘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네가 아직도 배불렀구나 그러실 거예요. 네가 아직 배불렀구나. 그것이 모든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이 실상은 굶주려 죽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면 죽이든 빵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지금 당장 먹고 이 자기의 굶주림을 면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짜증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자기의 무능함을 알게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중보자를 통하여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 사실을 너무너무나 감사하게 여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 즉 구원이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리스도가 없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의 철학자들이 신이란 이런 존재다라고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신은 전능한 존재이며 신은 전제한 존재이며 신은 영원하며 온갖 미사려구를 다 갖다가 붙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한 이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에도 하나님께 대하여 일정 부분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자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이 철학자들의 하나님 지식은 그리스도가 없는 지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할 때 이 하나님은 단지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지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께 대한 이 참된 지식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 지식은 얼마나 허망한지 선교사들이 이슬람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 이슬람의 신론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기독교의 하나님하고 비슷한지 깜짝 놀란 거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은 철학과 성경을 통해서 알라라고 하는 신관을 확립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진 꿀 안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죠. 선지자 중에서도 대단한 선지자이지만 그러나 소위 그 모하메드에 비해서는 열등한 선지자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라라고 하는 유일신 알라에 대한 신론을 아무리 발전을 시켜도 그들이 세운 그 신론 속에 나타나 있는 신은 결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바로 그분에 대한 지식에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람권 선교사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진 신론은 아주 수준 높은 신론이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만 안다면 그 즉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어찌 보면은 그 우스운 말이죠. 그리스도만 알면은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냐? 근데 우리랑은 조금 달라요. 우리는 이 이슬람처럼 유일신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탁월한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은 좀 복잡한 종교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종교 배경은 불교라든지 샤머니즘의 무당신앙이라든지 아니면은 도교라든지 신선사상이라든지 이런 그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로 만들어진 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슬람의 신론에 비하면은 사실 이 저급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과는 어떠냐? 아직도 저급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과는 사실은 우리랑 비교할 바가 없이 사실은 성경에 많이 가까워요. 그래서 그들의 신과는 아주 굉장히 유일신 신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깊은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결정적으로 그들의 높은 이 신관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두 개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없는 그리스도만의 지식도 문제가 되고요. 또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 지식도 영생에 이르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없는 그리스도, 이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당신을 계시하는 당신의 참된 실체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 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리스도는 또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했을 때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참된 구원을 이루는 지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즉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그로 인하여 생명과 구원과 참된 축복의 행복의 상태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 지식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 참된 지혜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왜 전도를 하느냐 이거죠. 왜 전도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비로소 하나님께 대한 참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한 참 지식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데 그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참 지식을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된 하나님 지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참된 지식이고 그 지식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인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파되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이 있었을까? 그런 말씀이 있었다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요. 과연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경건한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즉 중보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명백하게 이렇다라고 가령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5절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딱 못을 박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경건한 자들 속에는 하나님의 중보자에 대한 의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칼빈은 사무엘상 2장 10절 한나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기서 아직 왕이 없는 시대인데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라고 한나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왕이 없는 시대인데 왜 왕을 이야기할까 하는 거죠. 또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을 다시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뭐냐면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건한 성도들은 항상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어떤 존재, 즉 중보자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5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메시아예요. 메시아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 왕에 대하여 이 노래하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사람들은 그것이 명백하게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편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 보라 내가 이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다윗이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논박을 하셔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느냐? 그렇다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주님이라고 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즉 다윗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윗의 마음 속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함, 그 다음에 또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그 나라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항상 이 왕과 그 목자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계셨던 겁니다. 가장 선명한 것은 아수르 나라의
침공이 있었을 때 아하스 왕 때입니다. 아하스 왕 때 이 아수르의 침공이 있었는데 아하스가 얼마나 다급했는지, 이 사람이 불경건한 왕이거든요. 이 사람이 아주 악한 왕인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달려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떡하면서 아주 이 믿음이 있는 채 이제 그리 하죠. 그래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 왕에게 몇 가지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 그 말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말씀이 언제 성취가 돼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말씀으로 예언을 하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4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여기 처녀에게 잉태되어 태어난 이 아들 여호와의 종, 이 이사야서에는 바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하면서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다. 만민, 즉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 말씀 보면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항상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 속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 중보자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제시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이 의로운 가지, 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 그리스도 중보자를 안다면 이것이 바로 그분에 대한 예언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에스겔서 34장 23절로 25절을 보면은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이는 내 종 다윗이라. 다윗은 이미 죽은 지 몇백 년 전 사람인데 이는 내 종 다윗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자로 세우시는 이 존재가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위를 잇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목자로 제시되는 존재가 있어요. 목자, 나중에 소선지서도 보게 되면은 목자에 대한 예언들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께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자기 자신을 목자로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목자니, 나는 선한 목자니. 왜 예수님은 자기를 목자라고 표현했느냐? 목자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목민 그 후손들에게는 익숙한 것이지만 그것보다는 이 예언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예언의 성취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가령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인자가. 그런데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사람의 아들. 그럼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지 뭐 별거냐? 그게 아니라 이거는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환상 속에 인자 같으니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다니엘의 환상 속에 있는 바로 그 존재가 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언의 성취인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말씀으로 인자라는 말을 사용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바로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일들을 이제 당신이 성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중보자 안에서 계시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보자 없이 우리에게 당신 자신에 대하여 의미 있는 지식을 전달하지 않으셨어요. 칼빈이 이전에 일권에서 자연은 하나님께 대한 거대한 극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은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나 그렇게 알게 되는 지식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그렇게 알게 된 지식이 그를 구원하는 지식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에게 새로운 지식이 전달돼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알려져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알려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을 우리에게 알도록 조명하시는 성령과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스러운 지식 속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가? 이는 하나님께서 무능하고 무가치한 인생들에게 그리스도를 구원의 중보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중보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제자들 중에 예수님에게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는 이유는 또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지 않으면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최고이고 예수님이 전부이지만 그러나 그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뗄 수 없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진리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제가 오래전부터 고민했던 것이 그거예요. 구원을 얻는 믿음과 능력 얻는 믿음이 별개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죠.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능력은 없어요. 과연 이것이 맞는 말이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부족해서 능력 얻는 믿음을, 능력을 행하는 믿음을 또 받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게 늘 의문이었어요. 예수님은 믿는데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능력 얻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 능력은 믿음으로 또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구원 얻는 믿음과 능력 얻는 믿음은 별개의 것이냐 하는 거죠.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능력 얻는 믿음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였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이신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이 이것이 하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이 능력에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독생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 줄을 내가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분리시켜 놓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분리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원 얻는 믿음과 능력 얻는 믿음의 2단계 믿음을 가르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들어 들려 저 바다에 빠지오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고 예수님을 너희가 나를 믿는데 왜 못하냐 이거죠. 나를 믿는데 왜 못하냐.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능력 행하는 믿음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였던 거예요. 제자들이 이거를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은 나를 믿는데 나를 믿지 않느냐 이거죠. 나를 믿지 않느냐. 근데 왜 너희가 못하느냐 이거죠. 예수님은 두 개의 믿음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두 단계의 믿음을 가르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당신 자신을 믿는 하나의 믿음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속에서 그 놀라우신 능력 안에서 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할 거예요. 그 믿음 하나만으로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을 얻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또 다른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중보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보자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다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은혜로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